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는데 나온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좋은 말 들으려고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미있는 예화나 유머를 듣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교회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신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예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리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 정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바 되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앞당겨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그 천국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이웃들에게 예수 믿자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전하는 거죠. 전도는 하라고 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삶을 산 그 삶이 있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구입을 해서 그저 행복하다 그러면 그 물건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방, 메이커, 유명 메이커 가방을 얻었어요. 그럼 자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둑 맞을까 봐. 근데 그거 자랑한다고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면 괜히 머리스를 올리느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게, 좋은 것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고 좋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보다 좋은 것 없어요. 천국 가게 된 것보다 좋은 것 없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보다 좋은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질 아니하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하소연이나 하려고, 신세 타령이나 하려고, 그저 아쉬운 거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얻어내려고, 유머나 들으려고, 재미있는 그저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이런 목적으로다가 오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붙잡고 살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뜻에 합한 그 삶을 살기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솔솔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올 들어서 그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에 39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전한 말씀이 많이 있죠. 오늘도 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그 핵심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중심을 좀 헤아려 보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딱 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하자 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 내려왔는데 오늘은 어느 성경을 취급하게 되었어요? 로마서를 취급하게 되었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뿍 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 중에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러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1장서부터 16장까지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이야기한 바울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교훈편이다 해가지고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리와 교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또 아는데 희미하게 알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 교회가 설교를 재미 위주로 다 설교하고 간증 위주로 설교하고 축복 위주로다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목적을 세세히 풀어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것이 설교거든요. 그것이 설교지. 그저 뭐 재미있는 얘기, 유익한 얘기, 그런 일반 윤리 도덕적인 얘기,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가, 이단들 장사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압니까? 장사가 잘 되는지 압니까?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단들의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단 그 신자 수가 200만 명이래요. 안산원 그쪽은 200만 명이래요. 근데 이만희 쪽은 5, 60만 명이 된대요. 근데 우리 진일교회는 200여 명밖에 안 돼요. 아주 그쪽 동네는 장사가 잘 돼. 장사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장사가 잘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문을 닫아야지. 그리고 기성교회, 바른 교회가 전도가 잘 되어져 가지고 부흥하고 발전해야지. 그런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느냐? 장사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포교 대상으로 삼거든요. 전도 대상으로 삼거든요. 교회 붙인 집을 주로 쫓아다니잖아요. 그에 만나가지고서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만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탄절이 성경에 어디냐 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 자체를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부인하면서 성경 들이대면은 이 말을 하지를 못하고 쩔쩔매니까 내가 잘못 믿었는가? 그리고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기성교인들 중에, 그리고 특히 장로교회 다니던 성도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직 앞으로도 없겠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빠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무장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는 그것이 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딱 알고 있어요. 기본 원리 믿음에 관한 것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서 여러분들 믿음을 돈독하게 신실하게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냥 믿지 않냐는 세계에서도 보니까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선 사용을 하는 경우도 보겠더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에게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선뜻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좀 알거나 교회 다닌 이력이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어느 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뭘 바라고 있어요,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어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자였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실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그 자유인으로, 해방인으로서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죽어 가봐야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주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토록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갈 자로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그 행복을 앞당겨 지금 현재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천국 삶을 살아야 그것이 믿음의 무엇이다?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갈 자로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천국 갈 자로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왜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왜 고통 가운데 원명불평하면서 삽니까? 그 천국 가는 것은 가봐야 좋은 줄 알고 지금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생활하는 게 힘드니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현상적으로다가 볼 때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삶을 현재 살아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본래 없었잖아요. 지금 없는 사람 없죠. 믿음이 본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없는 죄 생기는 그 방법은,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생기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무엇함으로?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면? 농담 들으면? 뉴스 들으면? 무엇을 들으면? 거기에 분명히 찝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내 속에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먼저 믿는 성도의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중심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 받을 자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얘기할 때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실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실상을 볼 때의 믿음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믿는 것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게 되겠는데, 그리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받는다?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자,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신 분,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세입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요, 경호원들 뒤 따라다니면서 그저 가까이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딱 준비했다가 딱 제공하고요. 그 그룹 회장의 자녀들이라 하면 필요한 것 그저 뭐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 받지, 얼마든지 필요한 것 공급받을 수 있고요, 회장 아버지한테. 그런데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된 우리들, 그렇더라고 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꼭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저 모시고 있는 것처럼 지질이 못나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첫 번째 자녀의 권세, 세 가지 자녀의 권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당당하게, 넉넉하게, 떳떳하게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천국에 입국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들어간다니까요. 넉넉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간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금세에 사는 데 필요한 것이나 내세에 사는 것 필요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기업으로다가 이제 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받음에 그저 이 목적을 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면모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그저 행색을 드러내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손 벌렸다 육적인 것, 손 벌렸다 영적인 것, 손 벌렸다 금세의 것, 손 벌렸다 내세의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업도 중요하죠. 땅 좀 뭐 몇십 평, 몇백 평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그 몇십 평짜리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그런데 세상의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놓고 갈 거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죽었을 때에 함께 싸들고 천국 갈 그런 그 세상의 그 기업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쌓으면 실력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기업으로 받은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다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그 호락호락하게, 그 쉽게 가볍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면 안 돼요. 세 번째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세상 끝날이 다 된 것 증표가 지금 그저 세계 처처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천군 천사 동원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누가 동행을 하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들에게 환난을 동원했던, 우리를 욕했던,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순교하게 했던 그 악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심판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만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헛소리를 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선
그저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이 사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고 천군천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봅시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믿음의 대상이, 답을 가르쳐 줄 뻔했네.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주 예수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믿으면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고 예수를 믿으면 결과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또 이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도 보십시다. 같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받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는데 신분이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의인은 자체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그 의로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크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니면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차별이 없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대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하십시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돼? 누구로 모셔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믿으라고 그랬을 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럼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랬을 때에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드리느냐 이 말인데, 자, 분명히 믿음의 대상은 누구로 정리했어요? 예수님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누구?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5, 16절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저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은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약 2만 군중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대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어떤 분이시에요?
주가 되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예요. 그래서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만인 모든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죄인들의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들과 관계가 다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할 때 누구로 영접하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라야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잘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모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누구?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누구?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누구?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선지자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선지자로 죄인이 구원받을 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리가 뭐냐면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선지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믿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죠. 이것을 가지고서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면 기본 믿음 혹은 받은 기본 믿음에 의해서 받은 구원을 기본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 구원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워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잘 깨달아지면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쫙 되어질 것으로 다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지자가 계셔요.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선지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다가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다가 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한다 그래요?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무엇으로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리고는 무엇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다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화목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다가 살지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대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다 모시는. 그러면서 가족들로 이웃들로 하여금 죄에 짓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생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그 보호 가운데 인도와 이끌림 받으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필요한 자원 공급 받으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다스리면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그 믿음이 중복 믿음. 그러니까 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중복해서. 그 중복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구원을 가리켜서 건설 구원이다 되기를.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의뢰하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완성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원으로 얘기하면 완성 구원으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다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믿음이고, 이제 믿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면서 이루는 것이 중복 믿음이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그 세계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 구원이고, 그래서 믿음에는 3단계,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 믿음에는 기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선 중복 믿음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완성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이 있고 완성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에 와서 있는 거예요? 1단계에 와서 있다라면 지금 막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믿은 지 좀 됐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20-30년, 30-40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해가지고 이 기력이 쇠한 상태에 있으면 완성 구원에 가까워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립니다. 믿음은 예수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접 모셔드린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적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제사장적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왕자에 모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믿음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지정의 인격적인 신앙이고, 이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어지는데 차별이 없다.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똑같다. 두 번째, 큰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것 때에 핍박받는 일이 많았어요.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믿지 않냐는 아버님과 형님한테. 근데 형님이 장로님이 되고 아버님도 믿고 돌아가셨지만, 둘째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랬고요. 형님 보고 믿으라 그러면 난 내 주먹 믿으니까 너나 믿으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다 믿고 돌아가셨고, 또 형님도 지금 생전에 계시고 장로님으로 감사한데, 나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큰 집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가위로다가 쏭둥쏭둥 잘라놔가지고 그냥 제대로다가 깎은 것이 아니고 이쁘게 깎은 것이 아니라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래 나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선 교회 와가지고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성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못하도록 기둥에다가 묶어놓으면 묶은 거 그 밧줄을 풀고서는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나무 해오라는 것 지게 내팽개치고서는 토요일날 미리 교회 가가지고선 기도실에서 자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당했거든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남의 얘기를만 듣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뒷골이 땡기죠. 그런데도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데 30분 거리인데 하나님 핍박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 밥상을 딱 받으면, 딴 때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저건 밥이 아까워, 그러면서 핍박하셨는데 기도 많이 간절히 하고 간 날은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핍박은 마음으로부터 이기면 핍박 이기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지면은 그게 연장이 되어져. 그래서 이 시험은 마음으로부터 잘 이겨야 돼.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한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일성수 꼬박꼬박 했죠. 11조 하느냐고 그 궁뎅이에 떨어진 옷 입고서는 검은 바지에 흰 천 가지고선 꼬매가지고 라이트 달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인 중에서 지금 암 걸린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전도 열심히 하면 낫습니다. 전도할 때에 병원 간 일 한 번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파가지고 한 일이.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천국인데 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제 죽고 말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치면서 신세한탄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지를 아니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의지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를 구주로 다 영접해 구원받았는데도 믿음을 사용하고, 순종하는데도 믿음이 좋다 그러고, 의뢰하는데도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다시 9절 띄워보셔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앞에 믿으면 몇 단계 믿음을 이야기하고 1단계 믿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믿음은 몇 단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 2단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단계 믿음이 있어야 몇 번째 단계의 믿음에 이른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압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십시다. 표현을 좀 달리 했습니다만 같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과 무엇을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몇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1단계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행함은 몇 단계를 얘기해요?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 믿음이 있어야 2단계 행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어떤 게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정답이 나와. 예수를 믿는데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시치미를 딱 띄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돼? 무엇이 따라와야 돼? 순종이 따라야 돼. 1단계 믿음이 있으면 2단계로 발전해야 정상적인 믿음. 그거를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전제돼야지. 예? 씨를 땅에 심었는데 씨에 생명이 있더라고 하면 싹이 나와야지. 싹 나오지 아니하는 씨라고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2단계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 그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우리 딸내미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생일만 가까우면 1월 20일이 무슨 날이냐고 나한테 물어봐. 퀴즈를 내. 그럼 난 모르는 척하고 딴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오래전 1월 22일 날 그 딸내미가 출생을 했어요. 출생했을 때 조그맣었어요. 그런데 엄마 젖을 잘 먹고 또 성장하니까는 음식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키가 몇이더라? 몇이야? 빨리 얘기를 해. 164? 164래요. 그래도 적은 키는 아니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출생한 것이 없더라고 하면 딸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지. 왜 출생하지 않았으면 자녀가 아닌데 자녀를 얻지 못한 건데 얻지 못한 자녀가 성장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일단 자녀로 출생을 한 다음이라야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뒤이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 성숙해야 되고, 그렇죠? 성장 성숙했다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또 낳아야 되고, 그래야 완성된 그러한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운 자녀로 순종하여 신앙이 성장 성숙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3단계로다가 이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1단계를 거치고 2단계 와서 있는 줄 믿으시고 2단계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되 무엇을 바라보면서 3단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한 달인입니다. 믿음에 관한 그 원리와 이치들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으면서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고 또 믿는 자로서 행함이 뒷받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심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언제든지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갔을 때에 믿음의 실력 따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멸류관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상급의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운 징표들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재림을 할 것이고, 또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겠사온데,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발전하게 하시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론적으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도 이웃들도 너도 나도 앞다투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떡은 김은경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감사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빠졌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성년부